자, 샬롬. 들고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게 비누꽃이라 그래요. 집에 가 쓰시면 되니까 또 버리지 마세요. 아까 올라오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가 이걸 주면서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해요. 그런데 축하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물어봤어요. 그게 뭘 축하합니까? 아버지 되신 거 축하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축하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각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리 자식들 많아도 아들 없으면은 자식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딸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경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가만 보면은 딸 바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아들 바보라는 얘기는 좀 듣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녀지간, 모녀지간을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러운데 관계가 아주 달달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근데 이 부자지간은 좀 어떨 땐 좀 냉랭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정신과 의사인데 김영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중앙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부자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아주 오래도록 나타난 그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이조 시대에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인 임금님이 계시죠. 영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됩니까? 영정조, 세종대왕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영조를 참 좋게 평가하는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은데 그러나 아들을 뒤주에 넣어가지고 9일 동안이나 그 떼학볕 아래서 굶기면서 그렇게 죽인 폐륜이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것도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것도 폐륜이지만은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것도 그게 폐륜입니다. 그런 어떤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런 영화로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영조가 40이 넘어서 그 당시는 다왕들이 단명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귀하게 본 거예요. 귀하게 손을 받고 또 이 사도세자가 어려서는 아주 총명했대요. 그러니까
천자문도 떼고 명심보감도 떼고 하여튼 어린 나이에 학문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이 기대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 언제 그렇게 벌써 천자문을 뗐냐? 너는 천재가 틀림없다. 그리고 북 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아버지들은 그런 걸 못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어떻게 지금 뛰냐 그거를. 옆집에 수환이는 벌써 3살 때 뛰었는데 하고서 야단을 치고 인정을 안 하고 비교를 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자 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었고 아들도 아버지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리하게 되고 또 전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막 못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사두세자가 참 기행을 합니다. 해괴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저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이 부자 간의 갈등을 의사이기도 하고 갈등을 푸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기대를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는 좀 특별하죠. 뭔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가문을 더 이어서 이렇게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욕망과 기대가 너무 강력하면은 그게 자식에게 이제 해롭다. 그래서 부모의 욕망을 고집하지 말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를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참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꽃피우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자기의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라고.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은 세상의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를 넘어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그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을 자식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제 아들의 시간이 오는데 그 아들의 시간을 또 아버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이런 그 조언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우리 집에도 이제 애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20살에서 딱 꺾어가지고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애가 좀 세졌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세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옛날과 같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가 될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아들의 시간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역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딸이 귀해요. 우리 교역자들은 뭐 대개는 이제 아들들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만 딱 딸이 하나.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어떻게 딸도 없어 뭐 이러고 기도를 안 하나 보죠.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세은이를 그래서 우리 딸처럼 이렇게 서로 이뻐하고 이제 이런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자지간에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훈계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되 순종하는 그런 화목한 그런 가정을
우리 모두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볼 책이 유다서입니다. 성경의 65번째 책인데 저자는 유다죠. 1절에 한번 봅시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유다는 여러분 전통적 견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봅니다. 유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간략하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육친의 그 동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그 3절에 보면은 모두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저자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을 소환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때 그 바울의 손을 이 야고보가 들어주면서 복음이 그 유대 지역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 밑에 보면은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과의 혈족 관계는 내세우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랑할 만한 어떤 혈통이요 족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종이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글의 권위, 왜 이 글이 참되고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권위가 예수님과의 어떤 족보, 친족, 혈통의 관계에서 내가 글을 쓰기 때문에 이 글이 중요하고 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위해 종됨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쓴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주님이다, 주인이다, 내가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 그에게 종속되고 예속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으면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땅에 계시는 지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순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친구들이 다 예수님 배척했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형제들이 변화된 거죠. 근데 변화될 때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인생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님 혹은 교회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는 한 그런 가정의 어떤 배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글을 쓰는 권위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친족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회심, 자기만의 어떤 회심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나 유다는 참 대단한 그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유다가 서신을 이 유다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같이 읽읍시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본래 유다는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구원의 도리는 동일하죠.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구원의 도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이 교회 안에 긴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이런 구원의 일반적인 도리를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런 일반적 이야기를 쓰려고 하던 것을 급선회해서 긴급하게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을 씀으로써 교회를 안정시키는 이런 편지가 유다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일 센 이단은 어디입니까? 이제 신천지는 이제 숨어 사다가 대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위험성이 약화되긴 했습니다. 요즘 아주 급부상하는 이단이 하나 지난번 그 탁지원 소장님인가요?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방번개라고 하는 좀 그 명칭은 좀 우습긴 한데 그 번개라고 하는 것이 신의 권능, 번개와 같이 이렇게 동방번개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한참 문제가 돼서 중국 동방번개가 다 우리나라로 내려와가지고 요즘 좀 경계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를 주도해가는 이단은 영지주의. 자,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신천지나 JMS나 혹은 동방번개와 같은 특정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이 이런 이단들의 어떤 이론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상오는 철학적 사조를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전주의니 낭만주의니 이런 사조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영지주의는 그런 거예요. 제 생각.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지금 막 각 이단들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그 이단을 강화시키고 또 다양하게 만든. 자,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은 영육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영지주의, 영육 이원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이 선한 것이고 이 육신은 열등하고 게다가 악하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런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 영육 이원론이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자, 이처럼 육신을 천시하고 적대시하는 사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편으로는 육신을 괴롭히는 금욕주의로 나와. 육신을 자꾸 때리는 거지. 굶기는 것이고 또 결혼을 또 금지하는 것이고 각종 그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괴롭힘으로써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이런 어떤 금욕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을 막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방탕, 한쪽으로는 금욕적이고 또 한쪽으로는 도덕적인 방탕, 너무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지만은 그것이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4절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보여주는 양상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냥 이론이 철학적인 영과 육이 이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요, 헬라 철학에도 있고 동방의 어떤 사상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로 이단적인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방탕한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몸을 어떻게 살아도 나는 지옥 갈 일은 없으니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런 방탕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죄를, 구원파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복음의 보화를 쓰레기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요? 육신이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 영으로 오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육체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에 몸이 부활합니까? 영혼이 부활합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몸이 부활해요? 영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죠. 왜? 영은 죽은 일이 없으니 부활할 일이 없어요.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부활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비록 죽어서 몸이 무덤에 들어가고 흙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창조의 권능으로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그 몸이 영혼과 함께 되는 이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부인해 버리는 순간에 이런 구원론을 싸그리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영지에 있다. 영지. 영적인 지식.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육신으로부터 좀 탈피할 수 있는. 조금 불교적인 색깔도 있는 것 같아요. 불교적. 해탈, 탈피하는. 영혼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는 해로운 사상이죠.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악한 영들에게, 악한 세력에 사용되어지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유다는 이러한 이단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3절, 1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3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한 멸망에 이단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봅시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싸워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두 가지다. 그 뭐냐면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야말로 가정과 교회 결속력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태도를 사랑해야 돼.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싸워야 된다. 가정과 교회 결속을 해치는 어떤 세력과도 싸워야 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운다든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교회가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하는 사상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도대체 그런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만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때려잡아도 그건 가정을, 여러분, 가정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아닙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부인하고 동거로 들어가는 것도 이런 세태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결혼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비혼을 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비혼을 미화시키거나 독신을 미화시키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런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51년째 됐지만은 왜 이 교회에 이단들이 안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왔다가도 우리가 싸워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왔다가도 말씀의 반석에 서 있고 그렇게 할 때 물러나는 것이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맞서 싸운 것이고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지만은 오늘 유다처럼 내가 긴급하게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단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유다와 같은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명령, 이런 싸움에 대한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이런 구호가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에 참 이상적인 부자 관계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 내가 호적을 이미 팠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말이야 하고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쫓아보낸 게 아니라 끌어안고 키스하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잃었던 아들이 왔다 그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이제 그 비유가 핵심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인데, 저는 뭐가 와닿았냐면은 어떻게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인생의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왜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그 이전에 부자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이런 사랑의 어떤 이런 게 없었으면 떠올리기 힘들었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린다면은 그건 참 좋은 거죠. 저도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되었습니다만은 문득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돌아가셨으면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럼 어버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부자 간에 특별히 좀 친하게 지내세요. 맨날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나라는 이 스승의 날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도리를 세워주는 이 스승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신 위로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께서 참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천벌을 받아도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효와 폐륜이 범해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버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버이의 자리를 존중하는 그런 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스승이 없이 우리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신 이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 스승에게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로 인해서 교회 순결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부모 공경, 자녀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있고 또 이웃 간의 좋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됨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환우들의 절박한 기도의 음성을 주께서 꼭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